어머니는 생물학적 출산자이자 양육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기록은 이 단어에 훨씬 넓은 의미를 부여해왔다. 이번 해설에서는 어휘, 명칭, 어록, 격언, 속담의 세 카테고리를 통해 어머니라는 존재가 인류과학 문화권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기술되었는지를 살핀다. 먼저 어휘부터 살핀다. 동양의 고전 어휘 가운데 어머니를 직접 정의하는 구절이 있다. 모래구가라는 표현이다. 한자로는 모에구가라 쓰며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셨다는 뜻이다. 여기서 국자는 길러 키운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네 글자는 어머니를 감정이나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양육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정의한다. 어머니됨의 본질을 생물학적 출산이 아니라 키워냄에서 찾는 시각이다. 이와 연결되는 어휘가 또 있다. 지녀막여모라는 말이다. 한자로는 지녀막여모라 쓰며 딸을 아는 데는 그 어머니만한 이가 없다는 뜻이다.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인식이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 문화권에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단순히 친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오가는 정보와 이해의 깊이를 뜻한다. 어머니를 가리키는 한자 어휘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세분화된다.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는 자당, 대부인, 헌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각각 한자로는 자당, 대부인, 헌당이라 쓴다. 자당은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의 자자를 쓰고 헌당은 원출이 혼자를 써서 혼초가 어머니의 처소에 심겨 있었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말이다. 반면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는 선대부인이라 부른다. 선대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타인의 어머니를 뜻한다. 이 호칭 체계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존경과 의례의 대상으로 다루었던 동아시아의 관습을 드러낸다. 어머니를 가리키는 이칭 가운데 아모라는 말도 있다. 한자로는 아모라 쓴다. 여기서 아자는 친밀하고 가깝다는 의미의 접두어로 쓰이며 어머니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다. 격식을 갖춘 호칭과는 달리 일상적이고 구어적인 부름말로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도적 경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일상의 인물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어록으로 넘어간다.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말 가운데 빅토르 위고의 것이 자주 인용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문장은 두 명제를 대립시킨다. 여성 일반을 약함으로 규정하고 어머니는 그 약함을 뛰어넘는 강함의 범주에 놓는다. 위고가 포착한 것은 어머니됨이 생물학적 조건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이 힘은 의지나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관계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읽힌다. 영국의 시인 존 메이스필드는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신체적 차원에서 기술했다. 나라는 존재가 비롯한 어두운 뱃속에서 어머니의 생명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인간으로서 탄생되기까지의 여러 달 동안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의 하찮은 흙을 가꾸셨다. 그녀의 일부분이 죽지 않았던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숨도 쉬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했으리라. 이 구절에서 메이스필드는 어머니의 생명 일부가 자신에게 이식되었다고 표현한다. 어머니됨을 생명의 분유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그녀의 일부분이 죽지 않았던 들이라는 대목은 어머니의 출산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소모이자 희생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문필가 유머당은 생물학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애가 태어난 첫날에 어머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황색 방부액체를 분비하는 것이다. 초유에 관한 이 관찰은 어머니의 신체가 출산 직후부터 이미 아이의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머당은 모성을 관념이 아니라 생리적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의 시문은 소설 불사조에서 그 힘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부모는 더구나 어머니의 피가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눈 자녀에게 대한 사랑. 그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또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가장 원시적인 굳센 힘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덩이가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자애가 있을 뿐이다. 시문이 쓴 원시적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이 힘은 문명이나 교육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존재하는 생물학적 본능의 차원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기말라는 모두론에서 어머니를 공간의 언어로 정의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향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새로 생긴 자에 대해 그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어머니야말로 참된 고향이 아닐까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가는 아동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영원히 그들의 피로화할 때의 좋은 피난처이며 그들이 즐거워할 때의 좋은 동감자입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을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인격에 부여한 정의다. 피난처와 동감자라는 두 기능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나눈 점도 주목된다. 하나는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이다. 그러나 어록이 어머니에 대해 항상 참사만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가 성공하면 질투한다. 어머니는 아들보다도 아들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술은 모성 안에 자기 중심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순수하게 자녀 자체인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 연장되는 자기 자신인지를 니체는 구별하려 했다. 이 시각은 모성을 이상화하는 통념의 균열을 낸다. 로마의 풍자 시인 유베나리스는 더 직접적으로 의모, 즉 계모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풍자시에서 이렇게 썼다. 너의 의모가 살아있는 한 평화의 온갖 희망을 포기하라. 이 구절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어머니의 존재가 가정 안에서 만들어내는 긴장을 풍자한다. 유베나리스의 언어는 날카롭고 과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됨이 단순히 역할이나 호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번에는 한국 문학이 어머니를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살핀다. 고려시가 사모국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호미도 나리 엄마는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버님도 어버이신만은 어머님같이 계실 리 없으라. 어머님같이 계실 리 없으라. 호미와 낯을 대비시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한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낯만큼 잘 들지 않듯 아버지도 어버이이지만 어머니만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체감되는 것임을 농기구의 비유로 전달한다. 박제삼의 시 추억에서는 가난한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우럼매야 우럼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말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은 우럼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고 자식들이 골방에서 손이 시리도록 떨 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묻는 구절이다. 박제삼은 어머니의 마음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물음의 형식으로 남겨둔다. 이 여백이 이 시의 핵심이다. 이병도의 시는 어머니의 임종을 기술한다. 그는 가람문선에 실린 시에서 이렇게 썼다. 나의 무릎을 베고 마지막 누우시던 날 쓰린 피로움을 말로 참아 못하시고 메었던 옷걸음 풀고 가슴 내어 보이리라. 짜란 젖꼭지는 옛날과 같으소이다. 너와 나의 동기 어리던 팔구 남매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이저 묽고 크더이다. 임종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가슴을 내보이는 장면은 자녀들을 키워낸 그 몸 자체가 삶의 증거임을 보여준다. 이 시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동시에 그 몸이 행한 양육을 기록한다. 조은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허리가 나오도록 치마를 끌며 돌아보는 시골 흩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를 가리킨다. 허리가 나올 만큼 노동으로 다른 몸,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동작. 이 두 이미지가 합쳐져 과부가 된 어머니의 삶이 압축된다. 서양의 어록에서 죽음과 어머니를 연결한 사례도 있다. 미국 언론인 니커보커는 하룻밤 앓다가 죽음을 예감하고 어머니를 불렀다.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씻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속삭이고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이 말은 임종의 언어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향한 시선이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이 이 일화를 단순한 감상 너머로 이끈다. 김동명은 어머니를 회고하는 글에서 이런 일화를 전한다. 타관에서 단칸방 새들어 살던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에게 다음에 무엇이 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다. 어머니의 대답은 강릉 군수였다. 그는 이 대답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향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시리라. 그러나 비단 옷이 아니고는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슬픈 결심이시기도 하다. 강릉 군수라는 구체적 직함 안에 고향과 금여 한양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이 함께 들어있다는 독해다. 이강수는 여성교실에서 어머니의 기쁨을 논했다. 남자인 나는 어머니의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주는 데서, 저를 잊어버리는 데서 나오는 줄을 믿는 나는 이 일을 가장 면적으로, 가장 계속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하는 어머니의 기쁨이야말로 인류가 맛보는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믿는다. 이광수는 기쁨의 근원을 자기 망각에서 찾는다. 어머니는 그 자기 망각을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존재라는 논리다. 서양 시인 바야커는 어머니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다. 가장 가깝고 가장 정답게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먼 것. 이 짧은 구절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지닌 역설을 4개의 최상급으로 압축한다. 가까움과 멀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 역설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내면은 가장 알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제 격언과 속담을 살핀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모친의 마음은 항상 그 아들과 같이 있다. 원문은 A mother's heart is always with her children이다. 이 격언은 어머니의 마음이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자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단언한다. 이별이나 부재가 모성의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영국 격언에 이런 말도 있다. 가마귀는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문은 더 크로우 싱크스 허운 버드 페어리스트이다. 이 격언은 어머니의 편애를 자연 법칙으로 제시한다. 가마귀조차 자기 새끼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시선이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본능적 귀속감에서 비롯함을 보여준다. 나이지리아 격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는 자식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 자식의 어머니뿐이다. 이 말은 불편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자식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존재가 어머니임을 지적한다. 사회나 타인은 우는 자식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이 격언의 핵심이다. 화란, 즉 네덜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어머니의 마음은 거짓을 말하지 못한다. 이 속담은 어머니의 마음을 진실의 척도로 놓는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는 판단과 감각은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는 전통적 인식을 반영한다. 러시아 격언은 어머니를 공간과 연결한다. 태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자식들은 행복하다. 태양과 어머니를 병치하는 구조다. 태양이 물리적 공간을 따뜻하게 하듯 어머니는 자녀가 머무는 삶의 공간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아프리카 격언은 이 대비를 더 간결하게 표현한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들에서는 태양의 빛, 가정이라는 내부 공간과 들이라는 외부 공간을 나누고 각 공간을 지배하는 빛의 원천을 어머니와 태양으로 배분한다. 이 격언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기능하게 만드는 근본 에너지로 위치한다. 신약성서 마가복음에는 어머니의 의미를 혈연해서 분리한 구절이 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은 어머니됨을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원칙에 대한 실천으로 재정의한다.
혈연의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관계의 범주를 확장하는 논리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동서고금의 기록 안에서 양육자, 고향, 피난처, 진실의 척도, 자기 망각의 실천자라는 복수의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어느 문화권의 기록도 어머니를 단일한 의미로 환원하지 않는다. 고려 시가사무국의 구절이 이 복합성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다. 호미도 나리 엄마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버님도 어버이신마는 어머님같이 계실리 없애라. 동서고금의 기록은 어머니됨을 양육과 희생 그리고 원시적 강함으로 요약했지만 성경은 그 강함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두 어머니의 이야기로 보여준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전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이방의 어머니는 냉대와 침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매달린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자존심도 종교의 벽까지도 내려놓는 이 탄원이야말로 위고가 말한 어머니의 강함의 실체다. 열왕기상 3장 26절의 어머니는 또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증언한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권리마저 포기한 이 결단은 메이스필드가 노래한 그녀의 일부분이 죽지 않았던들이라는 소모와 희생의 언어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성경은 모정을 관념으로 미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구체적 행위 속에서 그 본질을 드러낸다.